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입은 여자, 참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해입은 여자는 뭐냐? 종말의 참교회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과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된 11장에 나온 두 증인, 추수의 일꾼들이 나오는 교회,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참교회, 이것이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 추수의 종들, 그리고 주님이 다니시는 금초대사에 다니신다고 했는데, 7 금초대사에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게 종말의 참교회예요. 오늘 이 종말의 참교회의 승리란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는 해 입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요한이 지금 그 밤모섬에서 환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고 있는데 큰 이적을 이렇게 봤는데, 이 계시록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 성경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쓰여진 책인데, 불신자들도 집에 구석으로 갖춰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책이에요.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계시록을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 계시록을 봐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 이건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해 입은 여자는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된 참교회입니다. 이 종말에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혼합 종교로 빠지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지금 배도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 아니, 왜 교회가 무슨 배도를 합니까? 예, 그냥 육의 눈으로는 잘 안 보여.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현대 교회들이 그냥 세계 종교, 이 모든 종교 하나로 묶어진 그 종교 하나로 다 들어가 버려 지금. 예. 교회가 막 다 그걸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금초대사에 다니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해를 다 입느냐?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변형됐는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그런 표현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2번 봤어요. 한 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았고, 한 번은 밤모섬에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해를 입었다는 말은 오직 예수 신앙의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 교회가 다 오직 예수 교회죠. 예, 다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고, 그렇지 않는 교회가 점점 더 많아요. 예.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데요, 뭐. 교회에서 목사가. 예.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교회지만
정말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오직 예수. 두 번째는 달을 딛고 섰다 그랬습니다. 달이 뭐냐? 육적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타협하고 변질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자꾸 빠요. 지금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세상 이 문화가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돈으로 파벌하고 그냥 싸우고 재판하고 그냥 계속 저 틀렸다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가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참 교회는 이 세상, 육적인 세상을 딛고 서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철저히 거룩이거든요. 거룩,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거룩. 그래서 성도, 성전, 성경, 다 성자, 구별된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근데 오늘날 다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딛고 서야, 이겨야 돼요. 이런 교회는 힘없어 보입니다. 힘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떤 그 숫자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참교회는 세상을 딛고 서야 돼,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머리에 면류관을 쓴 주의 종.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 추수의 종들, 그런 종들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추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얼마나 교회가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거기에서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이 나오느냐 이거죠. 추수의 일꾼들. 알곡 거두는 추수.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데 알곡 신자 되고 알곡을 거두는 그런 교회. 그게 참 교회다. 이 헤이븐 여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헤이븐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한다. 해산의 고통을 한다. 우리 아이를 가져본 엄마들은 다 압니다만, 물론 아빠들도 알죠.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지 못해. 옆에서 보잖아요. 그 고통 오는 거. 참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해산의 고통이죠. 근데 교회가 이 주의 종들, 추수의 종들을 낳는데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교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자들은 다 교회의 표상입니다. 하와, 교회의 표상이에요. 하와가 금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 나왔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온 게 교회죠. 너무 이제 비약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얼마나 고통을 기다리다 못 기다려가지고는 자기 종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 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 준다 해서 그만두세요. 이거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막 그랬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건 육맥이다. 영맥은 사라에게서는 아들이야만 영맥이다.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작은 세월입니까? 한나 보세요. 한나. 아들 없어서 얼마나 그냥 억울하고 해서 막 울고 하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어떤 아들을 얻었어요? 사무엘. 그 시대를 구하는 사무엘. 예. 세례 요한이 나올 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나이 많아서 애기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아이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아이를 갖잖아요. 얼마나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에서 여자는 그 교회의 표상인데 신약교회도 이 말세의 교회도 그런 큰 고통을 통해서 이 추수의 일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도나 이렇게 신학교 가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런 종 말고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추수의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런 일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이 참교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나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배도의 현상과 종교다운 물결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오른손으로 추수의 종들을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드신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붙드세요. 어떤 사람들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다니신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예수님이 한가해서 이 교회 저기 놀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마지막 추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되어질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 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늦은 비 성령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인치셔서 그들이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 그런 일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추수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베들교회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기도 제목,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추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계시록 12장의 참교회,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고 얼마나 크게 부흥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기도대로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 11장을 봤는데요, 말대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말. 너희가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랬어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만 한 게,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말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행한 대로 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대로 돼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경청한 부모들이 아직 자식 속삭이면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막 하죠. 그대로 돼요. 빌어먹습니다. 참 말대로 돼요. 말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복이 그에게 가면 다행히 이러냐, 안 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축복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베들교회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은 마지막 때, 지금 이때가 지금 그때니까 이 마지막 때 한 사람으로부터 바른 추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참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붉은 용의 모습입니다. 이 붉은 용이 뭐냐? 지금 요한이 두 번째 큰 이적을 봤어요. 큰 이적, 이거 환상을 본 겁니다. 봤는데 큰 붉은 용을 봤어요. 이게 뭐냐?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처음에 뱀으로 나타나요.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바람이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시지만 영이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존합니다. 마귀도 실존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냐?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나타나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안 믿고 거짓말하는 가짜들,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계시록에는 용으로 나타나요. 점점점 더 강폭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용 보신 일 있어요? 용이 실제 존재합니까? 응? 용 보신 분 있어요? 용 하는 용이, 용 하는 용이 있어 없어요? 네. 못 봤죠? 실제는 없습니다. 근데 용의 어떤 그 형상, 이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성경을 봐도 용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봐도 용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만 용이 나와요. 13번 계시록이 나오는데 오늘 12장에 8번이나 나와요. 용. 용이 뭐야? 마귀예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책 보여주셨죠? 설교하다가. 캐톨릭 성당, 로마 바티칸, 교황청. 거기는 용으로 도배를 한답니다. 용으로 도배.
앞에 정문에도 용 조각이 있고 바닥에 들어가도 용이 있고 그 교황이 서서 연설을 하는 그 기둥이 4개 그것도 다 용으로 돼 있고 마리아도 뱀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교황의 무덤이 그 교황청 밑에 전부 교황의 무덤들이거든요. 그 교황 무덤 그 누워있는 그 관에 전부 용이 조각되어 있어요. 용이 뭐라고요?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보였어요. 옛뱀, 용, 사탄, 마귀. 뱀, 용, 사탄, 마귀. 20장 2절에도 용, 뱀, 사탄, 마귀. 여기 보니까 이 요한이 큰 붉은 용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모형입니다. 이 용의 모습을 또 여기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헤입은 여자가 3가지 그 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용도 이제 3가지 모습이 있는데 7머리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7머리. 숫자 7은 좋은 숫자입니다만 어쨌든 7머리인데 이 7머리는 역사상에 등장한 강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의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인데 6째 나라까지 있었고 7번째 나라는 앞으로 적그리스도 국가로 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적그리스도 국가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등장했어요. EU입니다. EU 유럽연합. 7머리 괴물이 이 시대에 등장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그 나라가 등장했어요. 종말의 최대 징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독립과 EU의 등장입니다. BC 586년에 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 250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 독립.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최대의 징조입니다. 역사의 종말과 재림에.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그 다음에 EU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 10뿔을 가졌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EU와 적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권세, 완전한 권세를 장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EU가 별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힘을 다 가졌었는데 이제 미국이 힘이 약해지면서 미국과 EU가 하나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이 바티칸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세계 적그리스도 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이 용사탄에 7가지 멸류관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권세를 다 장악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권세와 저기를 다 한꺼번에 장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황이죠. 이제 마귀가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용의 꼬리가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별은 주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주의 종들을 이 꼬리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용, 사탄, 마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무섭게 큰 붉은 용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도전할 것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수많은 종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타락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너희들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지금 마지막 때 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무서운 계략이 함께 지금 본 거예요. 큰 이적을 2개 본 겁니다. 지금 헤입은 여자 그걸 보고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붉은 용을 보여주시면서 좀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립되고 있는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종들이 지금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 종교다원주의 여기에 다 가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보아도 전혀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이런 설교를 들어보질 않으니까. 이런 설교를 누가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모르고 있어요. 다 속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누구냐? 종말의 추수의 종들인데 이들을 삼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무섭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이건 반드시 될 일이거든요. I don't care. 그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될 일인데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be aware,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고 종교다운지 좋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그냥 깜짝 까무러질 뻔한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차마 여기서 발언은 못해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확인해 볼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서운 도전을 한번 받았어요. 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종교다운주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타협하게 하려고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요. 또 하나 사건이 또 생겼어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아들 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엄청난 도전이 저한테 온 겁니다. 지금 사건이 하나 또 생겼어요. 아마 좀 지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무섭게 이렇게 타협 아니면 협박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여오는 세상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고집해야 하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냥 그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온다고 예언되었고 지금 오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늘 도전받고 체험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정유경 목사도 몇 년 전에 그 일로 한번 혹독한 일을 한번 당했는데 그 일이 지금 저한테 닥쳐오고 있습니다. 닥쳐왔어요 지금.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용을 삼키려고 합니다.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왜?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져 버렸으니까 가만두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시 죽이려고 할 텐데 그걸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지. 아이고 신앙생활 교회 좀 나가서 믿음생활 잘하고 복 좀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스트레스 주는 얘기만 한다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하면은 저한테 목사님 너무 피곤합니다. 왜 꼭 그런 소리만 합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니 계시록 언제 끝나나 매주 계시록만 설교하는데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평생에 처음 하는 거니까 주일 제가 끝납니다. 22장까지 꼭 끝낼 거예요. 주님 안 오시면 그 안에 오시면 할 수 없고. 근데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안 해요. 왜?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 설교 듣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여러 사람 되잖아요. 지금 이 설교 듣기 힘들어서. 그러나 저는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못 됩니다. 바울이 내가 이 복음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에 이 말씀을 안 전하면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해야 돼요. 나만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죽거나 말거나?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드려야 삽니다. 편안하게 안일하게 아니에요. 지금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오늘 6절까지 보죠? 뒤에 12장 끝부분에 또 나와요. 무섭게 공격합니다. 무섭게 교회를. 이 마지막 참 교회를 죽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때니까 마귀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땅을 딛고 쓰고 이 말씀 먹어야지 살지. 그러면 못 삽니다. 이 용이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
11장에는 두 증인입니다. 추수의 종들이에요.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느림비 성령 받는 사건이죠. 추수의 종들. 그리고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 여기 11장에서 순교합니다. 그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아들을 마귀가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이 방법을 쓰십니다.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를 먼저 택하십니다. 80년 동안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말씀 주십니다. 십계명 율법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교회하게 하죠. 그 말씀을 먹이죠. 광야 교회입니다. 그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먼저 제자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들이 교회에서 복음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어요. 마지막 때도 이 두 증인, 늦은 비 성령 받은 두 증인, 작은 책 먹어버린 이 두 증인 통해서 이 말씀으로 참교회 하도록 그 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종을 세워서 그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열려있는 그들이 그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참교회를 통해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두 증인,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늦은 비 성령 받고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 나왔던 모세가 그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당장 쳐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고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애굽 살기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 그 비옥한 땅. 거기서 잘 살고 있는,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430년이 됐기 때문에 노예로만 있었습니까? 잘 되기도 하고 뭐 안정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 이끌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권세. 엘리야 보세요. 아합 왕 밑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 대고 그 여우 같은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럴 때 850 싸우면서 그들 다 물리치잖아요. 성령 받고. 늦은 비 성령 받은 추수의 종들이 그런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권세기 능력이 일합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근데 3년 반이 지나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 그 사역을 마칠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그 아까운 종들을 죽여?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세례요한 보세요. 6개월 일했어요. 최초로 메시아를 증거한 세례요한. 낳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30년 동안 훈련받고 기도를 준비했다가 6개월 일하다가 목배움을 받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고요? 예수님 3년 일했어요. 예수님 3년 일하고 그 비참하게 그 조롱과 멸시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제림 씨랑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복음은 좋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이렇게 순교하는 거, it's not good. 그러나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세례요한도 6개월 일하다 죽었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마지막 때도 이 추수의 종들이 그렇게 사역하다가 순교해요.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건 영광스러운 대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이 두 증인들도 사역 끝나고 순교하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순교, 그 대회를 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지키고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 거기 들어가려니. 근데 이 순교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저나 여기 아무도 순교 못합니다. 여기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어쩔 줄을 모르는데 목뱀을 당하고 죽어요? 끔찍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때 환난 안 보고. 왜?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고 믿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했는데 그건 좀 약한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그리고 그 대열에 낀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만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순교, 신드림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수수의 종들이 사명 감당하고 죽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생기가 일어나서 부활해요. 구름을 타고 승천해요. 예수님처럼. 그들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 휴거되기 전에 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순간 그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계시록이 복음이 그거예요. 분명히 환란이 있다. 과정 중에 주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있으나 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고 이 세상 심판해야 하니까 이 환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재림할 때 천사들과 부활성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때가 옵니다. 쨍하고 배틀 날이 와요. 그러니까 고생스럽고 어렵다고 생각지 마시고 믿음, 오직 예수 신앙만 안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싸우고 잘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귀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배하신 것이 있다. 6절에 그래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더라. 마귀가 그렇게 무섭게 붉은 용처럼 그렇게 덤비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여자가 왜 도망가? 하나님 그냥 지켜주시려면 좀 안 도망가고 이건 지키게 해주시지. 왜 또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좀 보호하시지 애굽으로 도망가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참 힘없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돼서 사역을 막 시작하려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빠져나오셨어요. 예수님 사역 현장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자진해서 올라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 추수의 종들도 마찬가지요. 이 여자가 도망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피난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갔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해입은 여자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특별히 여기는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절대로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독수리로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날려다가 광야에다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성전에서 바른 예배드리기 위해서 청량된 그들을 예비처에 보호하시고 신부단장시켜 주신대요. 신부단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과 14절에 양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양육, 보호, 양육, 준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 양육,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도망갔을까? 조금 어떻게 좋은 데다가 이렇게 좀 하시지 않고 광야로 도망했을까? 호텔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호화스러워 사치스러우면 안 돼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생활이 여유가 있고 저기면 꼭 나쁜 길로 빠져요.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
돈도 많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다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교회가 너무 부유하면 영적으로 병들고 마귀와 틈을 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교회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는 너무 더러워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부유하고 부자가 부유한 것이 없는 교회인데 또.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부자가 되면. 큰일 났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부자 되지 말라고니. 적당히 부자 됐어요, 적당히. 너무 부자 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랬고, 실제 우리 현실에도 보면 부자 돼가지고 악한 짓 많이 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를 선택해야 돼요. 모세 광야로 도망갔어요. 엘리야 광야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자기 동네 다소에 가서 11년, 14년 동안 준비하고, 14년 동안 준비하고,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그 잘된 목회 다 내려놓고 또 선교를 떠나서 그 많은 매를 맞고 그 고통당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꾼들, 주의 종들, 편안하게 좋은 길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고난의 길, 과연.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좋은 길, 빠른 길, 성공길, 출세길,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죠. 근데 믿음의 길은, 영적인 길은 그게 아닙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광야길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좌정성, 우정성 시켜달라고 하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거짓말. 못 가면서도. 우리는 광야길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임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세상으로 말고 산으로. 기도하러.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라. 더 주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가라. 그래야 이기지. 세상 안에서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 못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광야라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텍사스 가서 살자고,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텍사스 이사 가서 그것을 저 숲속에 가서 조용히 살다가. 텍사스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뉴저지 남쪽 1시간 반만 내려가면요 몇천 에이커의 소나무 숲이 있어요. 파인 바렌이 있어요. 소나무 광야가 있어요. 광야 여기 있네. 진짜 거기 가면 되겠다. 소나무 광야. 제가 지금 몇 번 가봤어요. 가도 끝이 없는 소나무 숲이에요. 뉴저지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죠.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제주도 가서 소나무에 귀중한 말고 소나무 찾다가 보니까 뉴저지 남쪽에 있는데 가봤더니 몇천 에이커 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 간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숨어보면 뭡니까? 사담 후세인, 카다피, 빈라덴 숨어봤자 어떻게지?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귀가 그냥 저기는 반인데 숨기는 어디를 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예비죠, 피란 어디냐 이거죠.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방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들 이 환란에서 보호하시는 예비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 이거죠. 텍사스냐, 뉴저지 남쪽 파인 바렌이냐, 아니면 어디냐 이거죠. 미국 상하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1100개의 지하 아파트가 최근에 발견됐죠. 네. 나쁜 사람들 자기들만 숨으려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지하철을 100m 밑으로 팠습니다. 핵전쟁이는 자기들 숨어서 살려고. 물론 자기들은 도망갈 길을 다 만들어 놨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로 숨어야 하느냐 이거죠. 이 용이
마귀가 이렇게 무섭게 핍박해 올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예비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 이거죠. 지금 미리 가서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 방법입니다. 보세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보호하셨죠. 그렇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노세 세 식구를 어디다 보호하셨어요? 소알성이라는 데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방법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불의의 사고를 냈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받지 않아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데에 토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예표로 해놓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보호하셨어요. 다 그게 보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5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악의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 환난 때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만 우리가 확실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이 교회는 예수님의 바디. 이 교회. 그러니까 하여튼 오직 예수 신앙만 확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환난 때에 그 무서운 그 환난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게 참 교회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이 작은 복음, 이 작은 책, 이 영원한 복음 먹고 주님이 곧 오신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마라나타시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처럼 이상의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가 해. 그 신앙 가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언제 직장생활을 언제 사업 아니요. 직장 사업 다 해요. 하면서도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메일 하나 받았다고 합시다. 한국 간 아내나 남편 또는 자식 어디 저기서 편지를 받았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거나 말거나 그래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을 기다리고 며칠 남았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심정으로. 그런 사람이 일하지 않는 일 다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또 우리 앞에 환난이 온다고 하지만 오직 예수 신앙 가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 가시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환난 때에 예비처 보호받고 신부단장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